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 시대에 다윗이 꾼 꿈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 바다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네 가지 서로 다른 모양의 짐승이 올라왔죠. 이 네 짐승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짐승 보세요. 사람처럼 서기도 하였고 사람의 마음을 가진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짐승은 왕성한 식욕으로 그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셋째 짐승은 네 개의 날개와 네 개의 머리를 가진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짐승은 뿔로써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었고 뿔에 난 사람의 눈과 같이 생긴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입으로는 거만하게 떠드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자꾸 우리의 머리를 자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의 개념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등장하죠.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를 병렬적으로 나란히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를 나란히 놓지 않습니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지도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전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전쟁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여야 합니다. 자, 첫째 짐승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사람을 미혹해 하는 권위를 지녔다라는 것이죠. 또 둘째 짐승 식욕이 나오는데요. 이는 침략과 전쟁, 무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위를 보여줍니다. 또 셋째 짐승은요. 날개와 머리인데요. 네 개의 날개, 네 개의 머리로 대표되는 것은 자유, 이성, 합리입니다. 자유와 이성과 합리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넷째 짐승은 이 세 가지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뿔이 있죠. 이 뿔에는 사람과 같은 눈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권위를 거만하게 떠들며 주위를 공포에 떨게 하는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넷째 짐승을 죽여버리십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으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바빌로니아에서 일하신 사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그가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놔두시죠. 왜 그래요? 나라들 위에 나라 최고의 권위자에게 손을 뻗어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최고의 권위자라고 불리는 스스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강력한 권위자라고 부리우는 사람들, 또 그러한 넷째 짐승과 같은 환상에서 실행되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3절과 14절 보세요.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인자와 같으니 사람과 같은 한 사람,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그러나 사람을 몸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을 때, 그 정의롭고 온당한 심판이 집행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앞에 서죠.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인성의 몸을 입은 사람에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걸 주시는 것이죠.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인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따로 생각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신성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신성으로서 성자 하나님, 신성으로서 성령 하나님 모두 신성으로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죠. 오늘 본문은 신성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가운데 유일한 인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 인성으로서 앞에 서 계시는 물리적인 표현이죠.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온 나라를 향한 권세와 영광을 내려주십니다. 신성으로서 성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신성으로서의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이미 이 온 나라를 향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나 인성을 취하신 인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한 인격 안에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이 있으니 말이죠. 이단의 도전들은 그게 아니다. 어떻게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을 수 있느냐? 절반의 본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를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반만 신이고 반만 인간이다 라는 식이죠. 그건 우리의 교리로 살펴볼 때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반만 신이고 반만 인간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야말로 반만 유효한 사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절반만 죄로부터에 해방되었으며 절반만의 의를 갖게 되는 완전히 불완전한 그러한 연합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 안에 하나의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며 하나의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성으로서 존재하는 그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온 나라의 권세,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니 말이죠.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이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다니엘서 전반에 숱하게 사용됐던 표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에게 가지는 권세, 권력, 권위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남용한 것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모든 권위의 핵심에는 이 모든 권위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의 원천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4절 보세요.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권세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14절 말씀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는 비록 나란히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권위입니다. 차원이 다른 권위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니까 세상의 어떤 유한한 권세보다 뛰어나고 으뜸인 가장 최고의 권세가 맞는 것이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죠. 어떻게 영원을, 초월을, 신비를 우리의 이성과 합리 속에 가두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영혼은, 그 초월은, 그 신비는 더 이상 영혼이 아니며 초월도 아니고 신비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신비한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인간을 초월한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인 것입니까? 차원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존재의 분명한 구분이, 분명한 경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들로부터 분명하게 묵상해내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쇠하였고 벨사살 왕도 쇠하였으며 다리우스 왕도 쇠하여집니다. 이 땅에서의 영원한 권세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단 한 존재만을 예외로 하고 말이죠. 인성을 입으신 신적 존재, 그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그 칼날을 온전히 받아내는 따스한 팔 벌림입니다. 그 칼날을, 칼 휘두름을 온전히 완전히 받아내는 팔 벌림인 것이죠. 팔을 벌리고 그 칼날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작정하셨던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공의의 온전한 실행과 복음의 온전한 선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심판과 자비가 함께 신비한 사역으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자들입니다. 어느 하나 한 것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어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그 은혜와 자비의 사역 때문에, 온전히 그것 때문에, 그것만 우리의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를 온당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로로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행된 것이며 동시에 우리를 그 공의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도하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복음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충만하여져서 그것이 확인되고 더욱 밝히 드러나서 성도로서의 굳건한 지위와 자리와 또한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